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법회 2년차 20번째 수업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제가자를 위한 삶의 테크닉을 주제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왜 불교를 공부할까? 불교 신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지난주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행복이라는 말은 그대로 복이라는 말로 연결이 되고요. 다시 공덕이라는 말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빨리 원어로는 행복은 수카라는 말을 쓰고 복이나 공덕은 뿐냐라는 말을 쓰니까 원어로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행복한 삶을 실현하자. 어떻게 행복을 실현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복이 되는, 그러니까 복을 만드는 공덕이 되는 행위를 해야 한다 라고 해서 행복을 만드는 조건으로의 복, 공덕을 실천하는 삶, 이렇게 연결된 과정을 보았지요. 자, 그랬을 때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삶의 테크닉이란 용어가 되겠지요. 그랬을 때 경전에 보면은 세 개로 이루어진 법이라든가 4개, 5개, 6개, 7가지 법으로 이루어진 삶의 테크닉이 주어지더라라는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알아본 것이 3가지로 된 방법이었죠. 3가지 뭐였나요? 보시와 오계와 수행이라는 이 3가지 공덕행이 알려졌거든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삶을 향상하자. 말하자면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로 삶을 이끌자거나, 또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아예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하자. 윤회하는 삶을 되풀이하지 않아야겠다. 깨달음을 실현하자. 이러한 영역을 수행의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간주한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제자를 위한 삶의 테크닉, 이런 영역에서 보면 첫 번째로 부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삶의 테크닉은 보시와 오계다라고 제한적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가 새출발법회 1년차 50주 과정을 공부할 때는 제가 조금 정리되지 않은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공부의 과정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시작할 때 도움받은 내용으로 5개는 인간으로의 삶을 보장하고 죽은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인간과 대응하는 것이 5개다. 그리고 보시하는 삶은 살아서도 6개 하늘의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고 죽어서는 6개의 하늘에 태어나게 하는 힘이 된다 라고 5개를 인간에 대응하고 보시를 6개 하늘에 대응한,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었고, 작년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5개와 인간을 대응한다, 보시를 6개 하늘과 대응한다라는 이 연결관계가 경전하고 일치한다라고 보기에 좀 애매함이 있다.
라는 부분을 이제 최근에 저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제가지자의 삶의 테크닉의 근본이 되는 이 두 가지, 이것을 인간과 욕계 하늘로의 구분된 대응이 아니라 경전은 그냥 두 개를 공통되게, 오계도 보시도 살아서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죽어서는 욕계의 하늘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쉼이 되는 공통적인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수정을 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 오계라는 것을 먼저 보았죠. 오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보았는데, 한 가지는요, 합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오계를 지키지 않는 자가 계를 파했다라는 데서 겪어야 하는 5가지 위험이 있다. 그리고 오계를 잘 지키는 자가 오계를 지키는 삶을 살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5가지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 수업의 중심 주제로 보았죠. 자, 그때 그 5가지 내용이 뭐였나요? 자, 5가지 위험으로는 어떤 게 있었냐 하면, 그죠? 계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 방일한 결과로 재물을 잃는다라는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악명이 자자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저놈 나쁜 놈이요, 이렇게 나쁜 소문이 난다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하더라도 늘 의기소침해서 저기 가면 또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모임에 참석하게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중요한 거였죠. 죽을 때에 매해서 죽는다. 그죠?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죽은 뒤에 내가 어찌 될까? 이 걱정으로 혼동하느라고 어두운 상태로 죽게 된다. 요 4가지 보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죽은 다음에 나쁜 세상에 태어난다. 요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계라는 것이 살아서 인간으로의 대응관계, 요렇게 국한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죽어서의 문제로 제시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오계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떤 위험이 있느냐 5가지로 말하고 있고요. 이어서 오계를 지키는 자는 어떤 5가지 이익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반대의 경우지요. 방일하지 않은 결과로 재물을 얻게 됩니다. 오계를 지키는 삶을 잘 유지해 나가면 살아서의 그의 삶이 부자로 살게 됩니다.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훌륭한 명성을 얻게 됩니다. 누구나가 다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곁에 있어가지고는 손해될 게 없어, 저 사람 편에 서야 돼, 이런 명성을 얻게 된다라는 거 보았고요. 세 번째로는 어느 모임에 들어가든 두려움 없이 창피함 없이 당당하게 들어간다. 내가 오계를 지키는 사람인데 누구의 손가락질이 두려울 게 있겠어요? 내가 지킬 바를 지키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느 모임에든 당당하게 들어간다라는 거였고요. 네 번째가 오계를 지키는 이러한 삶의 과정이 받쳐주는 힘에 의해서 죽을 때 매하지 않게 죽는다.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이러한 삶의 결과로 나는 죽은 뒤에는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몸이 죽어야 하는 상황을 맞을 때에 그렇게 혼란스럽게 눈 감은 자와 같이 어둡게 죽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 순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움 없이 밝은 상태로 죽을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선처, 천상 세계에 태어난다라고 해서 오계를 지키는 이 힘이 그냥 오계는 인간 세상과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인간으로는 태어나는 게 보장된다. 요렇게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을 사실은 이런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거죠. 경전은 이렇게 오계를 지키는 그 힘이 인간으로의 삶을 보장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오계의 힘이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로 이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뭐 마찬가지 그 지옥경을 통해서 보면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삶을 살면 마치 하인처럼 지옥에 데려다 놓는다. 오계를 지키는 삶을 살면 마치 하인처럼 천상에 데려다 놓는다 라고 해서 오계를 지키는 이러한 삶의 테크닉이 살아서도 이러이러하게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만 죽은 다음에는 하늘로 이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예. 지난주 거기까지 보셨고요. 이제 오늘은 이어가지고 보시는 오계와 견주어 어떤 테크닉으로 우리 삶에 작용할까? 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시하경이라는 이 경전은 여러분 자주 보신 경전이겠지만 사실은 오계를 지켰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는 측면하고 거의 유사하게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하경입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중각강당에 머무셨다. 그때 시하 대장군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시하 대장군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을 천명하실 수 있습니까? 보시를 하면 어떤 결실, 어떤 이익이 있는지 지금 여기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살아가는 동안에 보시를 했다라는 그 힘으로 나한테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이 삶의 과정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보면 오계하고 유사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답합니다. 자, 천명할 수 있다 시하여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한다.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이것이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이다. 이거 뭐 사실일 거예요. 뭐니 해도 주는 게 최고지 뭐. 요거 사실은 우리가 오계를 지키는 경우하고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오계를 지킨다 하면은 첫 마디가 뭐였어요? 내가 부자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보시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남들이 좋아해. 오계를 지키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스스로 재물을 얻어 가지고 부자가 됩니다. 이거하고 열심히 베푸는 일, 보시를 한다 하면 어쨌거나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해가지고 남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우리 이 부분 하나 주목하고 가기로 하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시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을 선하고 참된 사람들이 가까이 한다.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을 선하고 참된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이것도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이다 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한다라는 거하고 조금 다른 의미로 선하고 참된 사람들이 가까이 한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보시 받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우와 저 사람은 잘 베푸는 사람이요. 조금 달리 말하면 저 사람 곁에 있으면 그래도 콩고물이라도 하나 있을 거요. 뭐 이렇게라도 해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기서는 선하고 참된 사람들, 달리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은 보편적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있다면 누가 좀 준다 그래가지고 좋아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단순히 주는 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참으로 저 사람이 내가 가까이 할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가까이 해도 좋을 만큼 훌륭한 사람일까,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가려가면서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겠어요. 선하고 참된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런데 보시를 하는 이 사람은 바로 그런 우리 사회에 존경받고 훌륭한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남을 위해서 베풀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참으로 내가 함께 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이런 측면으로 말하는 거죠. 앞에랑 뒤에가 약간의 차이는 있죠. 이제 거기에 하여간 두 번째로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에게는 좋은 명성이 따른다.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에게 좋은 명성이 따르는 이것도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이다. 요거는 오계를 지켜서 얻는 이익과 같죠. 오계와 보시가 어쨌든 인간으로의 삶의 과정에 도움이 되고 죽은 뒤에 하늘로 이끄는 공통된 삶의 테크닉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앞에 두 가지 차이점은 좀 있었지만 이제 동일하게 설해지는 부분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시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은 끄샤뜨리아의 회중이나 바라문의 회중이나 장자의 회중이나 사문의 회중이나 그 어떠한 회중에 다가가더라도 담대하고 기죽지 않고 다가간다.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이 끄샤뜨리아의 회중이나 바라문의 회중이나 장자의 회중이나 사문의 회중이나 그 어떠한 회중에 다가가더라도 담대하고 기죽지 않고 다가가는 이것도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이다. 요거 오계를 지켜서 얻는 이익과 동일하죠. 역시 같은 거구나.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시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에 태어난다.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 이것은 내생의 보시의 결실이다 라고 해서 이건 역시 이렇게 보시를 행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납니다 라고, 보시라는 이 삶의 테크닉, 이 공덕 행위, 살아서도 이러이러하게 좋은 삶,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고는 죽은 다음에 하늘로 이끕니다 라는 요 점을 말해주는데 역시 오계하고 동일하다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경의 후반부는 이렇습니다. 시하대장군이 부처님한테 부처님, 앞에 네 가지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그 보시의 결실은 꼭 부처님께서 이것이 보시의 결실이다 라고 알려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보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보시의 주인인 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저도
스스로 보아서 확인합니다. 선하고 참된 사람들이 저를 가까이 해준다라는 거 제가 스스로 보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 가든 당당하게 제가 갈 수 있다라는 것도 보시를 직접 행하는 저로서는 직접 확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다만 일깨워 주실 뿐이죠. 그리고 앞에 한 가지 빠졌네. 좋은 명성이 따른다라는 그것도 저에게서 저의 삶에서 스스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아직까지 죽어보지 않아가지고 죽은 뒤에 좋은 세상에 가는지 이거는 제가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부처님이 누굴까라고 하니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분이고,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어서 우리가 배워 알고 실천하면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그 부분을 내가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죠. 요거는 우리 좀 다른 주제로 공부할 때 불교 신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가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하는 거고, 이 몸으로 살아서 확인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아는 것, 이것이 올바른 불교 신자의 삶입니다. 이 몸으로 살아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부처님 가르침은 밀어두고 누군가 다른 스승이 말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죽은 다음이 뭐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런다거나 이래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가르침을 설한 스승의 제자지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부분의 주제에서 우리가 아주 강조한 거였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은 뭐 주제를 오계와 보시의 공통됨을 보는 이쪽에서 본다면 이제 앞에 5가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 4가지 하고 내생의 결실 1가지 이렇게 말해준 거였죠. 자, 요거를 놓고서 우리 드림 교재에 요 표가 한 장 있습니다. 요게 4페이지 아니다,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요런 표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게요. 도시의 공덕비교. 네. 네. 자, 이 표를 보면 지금 우리가 5개를 지키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5가지를 본 거 하고요. 보시를 행하면 어떤 결실이 있느냐 하는 5가지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요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5가지로 나와 있지만요. 5개를 기준으로 볼 때 좋은 명성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시에서도 동일하죠.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당당하게 간다라는 것도 보시에서 동일하고요. 그런가 하면 죽은 다음에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것도 보시하고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5개든 보시든 제가 제자의 삶의 테크닉의 기본이 되는 이 2가지 축은 공통적으로는 어떤 성과를 가져다 주느냐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명성을 얻게 된다. 어떤 모임에도 두려움 없이 간다.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해줘요. 이게 공통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죽은 다음에 하늘로 이끈다라는 이러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는 다르죠. 오개와 보시가 차이가 나는 점이 뭐냐 하면, 첫째로 오개는요, 큰 재물을 얻는다 그랬어요. 부자 되는 거예요. 누가 부자 되죠? 오개를 지키는 내가 부자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매하지 않고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 순간에 그 어두움, 죽음을 맞이해서 당당하게 더 나은 다음 생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죠. 거기에 비해서 보시는 두 가지 차이점을 말해주는데,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한대요. 어쨌거나 주는 사람 좋아하지 뭐, 이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선하고 참된 사람들이 가까이 한대요.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으로 내가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가까이 해주는 거예요. 저절로 나의 삶이 그들과 더불어 나도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으로 나의 삶이 형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오개하고 보시가 세 가지 측면에서는 공통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죠. 자, 공통되는 건 뭐 하여간 공통돼요. 차이가 나는 걸 보니까 어떤 차이를 알 수 있나요? 오개를 지킨다는 것은 오개를 지키는 그 힘에 의해 가지고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이 두 가지 좋은 점은, 보시를 하니까 남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달리 말하면 어차피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나 아닌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건데, 나의 관계 상대방들이 나를 좋아해 준다라는 이거죠. 그러니까 오개하고 보시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잘못 알고 소개해드렸던 부분, 이제 오늘 수정을 하자면, 오개는 살아서도 인간의 삶을 보장하고 죽어서도 인간의 태어남을 보장한다. 보시는 살아서도 욕계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고 죽어서는 욕계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 된다. 요런 오개와 보시를 차별적으로 설명했던 부분을 이제 여러분 우리 좀 내려놓고요. 오개와 보시 두 가지는 공통된 것이다. 공통되게 여러분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가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삶의 테크닉이라는 측면에서 두 개의 축을 이루는 것이, 하나는 오개고 하나는 보시다.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는 명성을 얻게 해주고 어느 모임에 들어가도 당당히 참석할 수 있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두 가지 모두가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 되고, 이런 공통점 위에서 오개라는 것은 나를 중심에 두고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라고 해서 부자 되고 죽는 순간이 편안해 당당하게 다음 생을 맞이할 수 있어. 보시라는 것은 보시를 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관계 상대방들이 나를 좋아해줘.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이요. 어차피 나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이 현실의 문제에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가지고 나를 거들어서 나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힘이 돼. 이런 차이를 보여주죠. 오개와 보시, 보시와 오개라고 하는
삶의 테크닉의 두 축, 요렇게 우리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경전이 알려주는 바로는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하여간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안내받은 것이 이렇게 좀 오계와 보시를 차등적으로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동안 좀 제가 잘못 전달을 해드린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분명하게 수정해드렸습니다. 보시와 오계는 대등하게 제가지자의 삶의 테크닉의 두 축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요 이야기 대등하게 삶의 축이 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경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지난주 나눠드린 교재 5페이지. 자, 5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덕행의 토대경이란 경전이 있습니다. 8가지 공덕의 토대에 의한 태어남을 말해주는 경전인데요. 비구들이여, 3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무엇이 셋인가? 보시를 통한 공덕행의 토대, 계를 통한 공덕행의 토대, 수행을 통한 공덕행의 토대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의 경우 보시를 통한 공덕행의 토대와 계를 통한 공덕행의 토대는 조금 만들었지만 수행을 통한 공덕행의 토대를 만들지는 못했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불운한 인간으로 태어난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내용인가요? 우리가 아는 대로 공덕의 토대가 되는 건 3가지예요. 보시와 오계와 수행이거든요. 요 3가지 토대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아예 공덕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내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오계도 지키지 않고 보시도 하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은 어디에 태어날까? 라고 하면 인간으로 이끄는 힘도 갖추지를 못했잖아요. 욕계 하늘로 이끄는 힘도 갖추지를 못했잖아요. 색계 무색계 더 높은 하늘로 이끄는, 심지어 해탈로 이끄는 이런 힘도 갖추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미천을 만들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인간으로의 태어남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뭐 말하기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지만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보다 부족한 사막처로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어쨌든 인간으로의 삶, 욕계 하늘의 삶, 이 2가지 영역의 삶의 토대가 되는 보시와 오계라는 이 2가지 삶의 테크닉을 얼마만큼이라도 갖추고 있어야 최소한 인간으로는 태어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아무리 사는 일이 힘들어도 참 세상이 힘들다 보니 이 한 몸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일조차도 힘들어가지고 살면서 무슨 오계를 지킨다거나 보시를 한다거나 여기까지 전혀 겨를이 미치지를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배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이러한 상황에서 눈을 뜨는 거잖아요. 아무리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이 살아가기가 벅차다라고 할 만큼 힘들어도 그러나 나의 삶이 이 몸으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몸으로 사는 동안에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은 있다. 죽은 다음에 나의 마음이 지금 이 고달픈 삶보다 더 못한, 더
더 나쁜 삶으로 떨어지지 않게끔은 내가 살아내야 된다. 배운 사람이 요런 생각은 해야 되죠. 아무리 사는 일이 힘들어도요. 최소한 다른 생명을 죽이지를 않겠다. 요런 한 가지라도 마음에 딱 기준으로 가지고 살면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사실은요. 내가 조금 더 불편을 겪더라도 다른 생명을 정말이지 해친다는 일의 끝에 가서 죽이는 일까지는 내가 안 할 거예요. 요거 맘만 먹으면 지킬 수 있거든요. 삿대음행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지는 않을 거요 라고 하는 사음이라는 한 가지 개의 그 끝에 해당하는 만큼은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부처님 이 경에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사는 일이 힘들어가지고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일을 아주 잘 해내지는 못한다 해도 그러나 최소한 이 고달픈 삶이 죽어서 다음 생에는 이만큼도 못한 삶으로 떨어지지 않을 만큼은 살아내야 한다. 요거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시를 통한 공덕행의 토대와 계를 통한 공덕행의 토대를 조금 만들었지만 수행을 통한 공덕행의 토대는 만들지 못했다. 우리 말간 수행 이야기는 좀 미뤄두고래도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공덕행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밖에 만들지 못했다. 조금밖에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나쁜 결과가 생긴다라고 해야겠지만 그러나 희망적인 거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자 하고 뭐 우리 뒤에 가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 배우겠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라도 전달하려 하고 오계를 지키고자 애쓰는 무외시라는 보시를 실천한다거나 뭐 이런 할 수 있는 가운데 최소한이라도 보시를 하고 최소한이라도 내가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만큼의 삶의 기준 오계를 요만큼이라도 실천했다라는 요게 어떻게 보면 조금밖에 못해가지고 이렇게 꾸지람 들을 수 있는지 몰라도 역으로 보면요. 그래도 이 힘든 삶의 가운데서 그만큼이라도 해냈기 때문에 최소한 죽은 다음에 지옥 가거나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아귀로 태어나지는 않고 인간으로는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고 인간은 되었어. 인간으로의 태어남은 확보했어. 라는 요 상태를 놓고 볼 때는 이제 어때요? 그 오계와 보시라고 하는 그 삶의 테크닉 두 축을 겨우 그만큼밖에 못해가지고 그래도 아주 안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태어났지만 인간 가운데서 어때요? 불운한 인간으로 태어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불우한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해가지고 참 불행하다, 잘못됐다, 전생에 얼마나 악업을 지었으면 저렇게 불운한 인간으로 태어났을까? 이거 아닌 거예요. 전생에 참 많은 복을 지어가지고 넉넉한 행복한 인간으로 태어나지는 못했다 해도 그래도 최소한 전생의 삶을 과정에서 내가 요만큼이라도 보시를 하고 요만큼이라도 오계를 지키느라고 애쓴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옥 가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아귀로 태어나는 이러한 나쁜 삶은 모면했어. 요 얘기거든요. 이게요, 불운하더라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인간과 짐승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짐승으로 태어나면 오직 그 몸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죽임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먹이를 확보할까? 라는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내는 것밖에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불운한 상태로 태어났다 해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인간에게는 살아가는 가운데에 가르침에 의지해가지고 삶을 향상해야겠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불운한 삶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사는 동안에 이 불운함을 극복하리라.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더 나은 삶을 확보하리라. 향상하리라. 라는 이런 의도를 할 수 있는 인간의 몸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 이거 우리 잘 보자고요. 어찌 보면 얼마나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참 저렇게 힘든 삶을 살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생에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날 만큼은 복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 지금 저렇게 힘들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가운데에 스스로의 삶을 향상하기 위한 배워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바른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 저 불운을 극복하고 행복할 수 있다.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 설명되지요? 예. 일단 이제 이 경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공덕행 중에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을 비록 조금이지만 실행했기 때문에, 실천했기 때문에 불운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알려지죠. 자, 그리고는 이제 이 내용이 동일한 형태로 8번이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방금 읽어드린 대로 보시를 조금 하고 계를 조금 하고 지키고 수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불운한 인간으로 태어나요. 그 다음에 보시를 보통 수준으로 하고 계를 보통 수준으로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수행은 역시 못했다 해도 운 좋은 인간으로 태어나요. 그냥 요즘 하는 말로 하면 보시와 오계를 조금씩 실천하니까 다음 세상에는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그 중에 좀 가난하게 태어났고, 그런가 하면 보시와 오계를 보통 수준으로 실천했더니 다음 생에는 인간 가운데서도 부잣집에 태어났어.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이 보시와 오계가 차별 없이 공통된 삶의 테크닉의 두 축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한 단계 향상된 표현이 나타나요. 세 번째는 보시를 굳건히 하고 오계를 굳건히 했어요. 그리고 수행은 역시 못했어요. 그랬더니 사왕천의 천인, 그러니까 욕계의 여섯 하늘의 첫 번째 하늘이죠. 사왕천의 신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계와 보시를 굳건히 한다라는 동일한 표현으로 야마천, 도솔천, 아니죠.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의 천인, 즉 신으로 태어난다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보시와 오개를 조금이라고 표현할 때는 불운한 인간이었고 보통이라고 표현을 하면 운 좋은 인간이었는데 이 두 가지를 굳건하게 실천했다라고 하면 일단 욕계의 여섯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굳건하다라는 것도 이제 여기서 차별을 두는 거죠. 얼마만큼 굳건했느냐라는 것을 6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첫 번째 단계의 좀 낮은 상태의 굳건함을 보시와 오개를 실천하면 사왕천의 신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2단계 정도의 굳건함으로 실천을 하면 33천의 신으로 태어납니다. 3단계의 굳건함으로 실천하면 야마천에, 4단계의 굳건함으로 실천하면 도솔천에, 5단계의 굳건함으로 실천하면 화락천에, 그리고 6단계 아주 확실한 상태로 보시와 오개를 실천하면 그 힘으로 죽은 다음에는 타화자재천이라고 하는 욕계 하늘의 가장 높은 세상의 신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오개와 보시라고 하는, 보시와 오개라고 하는 이 공덕행의 2가지, 삶의 테크닉의 2가지 축이 되는 요것이 이렇게 인간으로부터 욕계 하늘에 걸쳐서 태어남을 보장해준다라는 거고요. 다만 그것이 얼마만큼 강하게 보시하고 오개를 실천하느냐, 이것에 의해 가지고 불운한 인간이 될 거냐, 운 좋은 인간이 될 거냐, 아니면 어느 단계의 하늘에 태어날 것이냐, 이것이 결정된다라는 것. 보시와 오개라는 2가지 공덕행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어서 경전 맞아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의 경우 보시를 통한 공덕행의 토대와 계를 통한 공덕행의 토대는 굳건하게 만들었지만 수행을 통한 공덕행의 토대는 만들지는 못했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타화자재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요게 이제 마지막 8번째 경우죠. 비구들이여, 거기서 신의 아들 와사따띠는 보시를 통한 공덕행의 토대와 계를 통한 공덕행의 토대를 아주 굳건하게 만들어 10가지 측면에서 타화자재천의 신들을 능가하나니 그것은 하늘의 수명, 하늘의 용모, 하늘의 행복, 하늘의 명성, 하늘의 권력, 하늘의 형상, 하늘의 소리, 하늘의 향기, 하늘의 맛, 하늘의 감촉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8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경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죠. 오개와 보시를 아주 굳건하게 실천했더니 타화자재천이라는 욕계 하늘의 가장 높은 그 하늘의 신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자, 짠디버그님, 하늘에 태어나면요, 그 하늘에, 어차피 하늘이니까 행복한 세상이잖아요. 어떤 행복함을 누릴까요? 우리가 지금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라는 이런 느낌,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하늘에 신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욕계 하늘에서는 어떤 행복? 무슨 수명이 긴죠. 그래요. 또 그래, 바로 그 얘기죠. 하늘의 삶을 주목해야 되는 게, 욕계의 6하늘이라는 이 세상도 인간에 비해서 훌륭한 아주 행복한 세상이지만, 사실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중생 세상의 구성으로 보면 아직도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 거일 거요, 내 거요 라고 하는 요 소유라는 그 영역에 있는 욕계 중생이잖아요. 색계 하늘의 신과
무색계 하늘의 신은 소유를 넘어선 존재 상태의 신이잖아요. 요 차이가 또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잖아요. 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욕계에 속하는 하늘, 소유, 내 거요 라고 하는 이 소유를 삶의 동력으로 삼는 욕계 하늘의 신들이 누리는 행복은 어떠한 행복일까? 라고 하니 조금 형태가 달라서 그렇지 인간인 우리가 느끼는 행복하고 같은 종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줘요. 자, 뭐라고 말하나요? 예, 10가지 측면에서 타화자재천의 신들을 능가하나니 그것은 하늘의 수명, 오래 산다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오래 살죠. 하늘의 용모, 일단 우리 입장으로 보면 무지무지하게 잘생긴 거예요. 하늘의 행복, 무언가 소유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거지만 지금 우리가 요거 내 거 할 거요! 라고 해서 누리는 행복하고는 하늘이라고 하는 세상의 차이 때문에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하늘의 행복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하늘에서도 역시 명성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오계와 보시를 통해 가지고 명성을 얻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도 명성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거기에도 권력이 있대요. 하늘의 권력. 그러니까 하늘에도 예를 들어서 제석천 이러면은 33천의 왕인 거예요. 33천이라는 그 하늘의 왕이요. 왕의 권력을 행사하는 거지 뭐. 이런 하여간 하늘 세상에서도 이렇게 수명과 용모와 행복과 명성과 권력이라는 이 5가지 형태로 하늘 사람들의 삶을 설명하고요. 그거에 이어가지고 이제 뭐가 나와요? 하늘의 형상, 하늘의 소리, 하늘의 향기, 하늘의 맛, 하늘의 감촉이다 라고 했어요. 요거는 뭐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도 안이비설신의라는 6네이처가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6웨이처를 달리 말하면 내가 눈기 코혀 몸 마음으로 대상이 되는 형색 소리 냄새 맛 느낌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살아가잖아요. 그 삶의 과정에 대상으로 감각된 것의 상태가 좋으면 행복하다 이러고 대상으로 감각된 것들의 상태가 나쁘면 괴롭다 이러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늘 사람들의 삶도 욕계 하늘이라는 이 제한된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삶과 특별하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의 규모가 무지무지하게 커가지고 욕계 6 하늘의 첫 단계인 사왕천의 신들의 삶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 경전에서 그렇게 말해요. 사왕천의 신이 인간 세상의 왕으로 만들어진다고 가라! 이러면 안 간대. 인간 세상의 왕이 되어봤자 지가 얼마나 살까요? 100년 가운데 왕으로 사는 세월은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10가지 형태의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그 차이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어쨌든 방법은 하늘에 태어나는 거다. 하늘에 태어나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요. 제가 제자의 삶의 테크닉에 2가지 축이 되는 보시와 오계 이 2가지가 공통된 측면에서 우리 삶을 인간과 욕계 하늘에 대응시키고 그것이 차이가 나는 점으로는 오계는 나의 삶을 직접 바꾸고 보시는 나와 함께하는 관계를 개선해주는 요런 차이를 보이지만 합쳐져서 우리 삶을 행복으로 이끈다. 요런 결론 지으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지는 이야기 몇 가지 경전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그동안 알고 있던 거를 조금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제가 말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았던 거는 같은데, 그래도 오늘 오기하고 보시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본 거죠. 오늘 잘 봤어요. 사실은 이게 짠디 부부님 혹시 저한테 이 얘기 한번 하셨나요? 오개가 오개와 보시를, 오개는 인간에 태어나고 보시는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 얘기 저한테 하셨나요? 경전은 늘 보시를 먼저 얘기하지 않느냐. 사실은 법부님이 그 지적을 하신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다시 더, 사실 그전에도 좀 애매함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오개를 지키는 일로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말을 자꾸 보니까, 오개를 꼭 인간하고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조금 이제 그 느낌은 있었지만 제가 거기를 주목하지 못하다가 지난번에 한번 그 부분을 주목해 주시는 부분 때문에 이게 다시 보아야 할 일이다 라고 해서 경전들을 다시 취합을 해보니까 이거 정말 바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바꾸게 됐거든요. 근데 바꾸고 보니까 훨씬 더 정확하고 삶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조금 쉬겠습니다.